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자녀들로 인해서 사업을 통해서 직장 때문에 또 몸에 건강치를 못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생각해 보면은 참 그런 어려운 일 때 잠 못 잔 적이 많잖아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눈 샌 적이 많죠. 그런 인생살이를 지금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듯이 우리 주변에 얼굴을 보면은 주름살이 다 그냥 그게 신령한 것을 얻는 경륜이 얼굴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가시와 엉겅퀴,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깔려 죽습니다.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인생을 포기하고요, 또 하는 일들을 완전히 절망과 낙심으로 버려질 수가 있어요. 인생살이에 가시 엉겅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를 다 어떻게 다 듣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믿음 생활이 50년이 넘었는데 그 50년 믿음 생활과 또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었겠어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죠. 오늘 온종일 말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가시와 엉겅퀴로 하여금 정금처럼 빛나고 종의 빛처럼 밝고, 그 가시와 엉겅퀴로 하여금 하늘문이 열리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창세기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저주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늘문을, 천국을 버렸다, 생명을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두 번째, 너는 결국은 흙에서 와서 네 본적지 흙으로밖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가시가, 이 엉겅퀴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육체의 생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바뀌어버리고,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를 주님을 만나게 만들고, 또 이 가시와 엉겅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속성으로 더 드러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가시와 엉겅퀴는 네 주변에 있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요, 자녀가 없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연히 매달려서 자녀 하나 얻으려고, 이때 당시는요, 남자아이가 없다, 애를 못 낳았다, 이럴 때는 뭐라는 줄 아세요? 복 못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이 믿음 속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그 복이 뭐냐? 자녀 복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를 안 줬어요. 그게 아픔이었어요. 그게 가시였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가시가 어느 때까지 찔렸어요? 나이 100살 때까지 가시가 엉겅퀴로 포기가 됐어요.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이제 비로소 내 자신은 0.01%도 알파가 될 수 없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시작해서, 그래서 말씀의 약속에 의하여 아들 낳은 것이 이삭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모든 이 땅에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돼야 복을 받는다, 이걸 보여줬던 거예요. 야곱, 우리는 요즘 계속 말씀 듣고 있어요. 야곱. 그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애삼촌이 나반이에요. 어머니의
동생이죠. 어머니의 오빠가 됐는지 동생이 됐는지 애삼촌 댁에 가서 20년 살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20년 살고 넘어올 때에 형 예서가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안정됐어요. 이제는 이제 살만하다.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속을 세게 가지고 살 수가 없고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가시와 엉겅퀴가 주변에서 떠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하나 인용해 볼까요? 31장 7절에 보니까 애삼촌이요 20년 동안 죽고 살고 야곱이 충성을 다하는데 내년에는 내가 이만큼 주마 해놓고는 딱 해가 치고 나면요 그 해가 되면 또 안 줘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세상에 우리 삼촌이 나의 그 품삯을 10번이나 변형을 시키는 거야.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해버리고 준다고 약속해놓고 또 바꿔버리고 이런 아픔이 이 야곱이 경험하면서 끝에는 마무리를 뭐라는 줄 아세요? 거기 하반절에 보니까 그 창세기 보십시오. 그러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삼촌은 그랬지만 이렇게 계속 번복하고 약속을 또 취소하고 한다고 했고 또 안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겠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이제 어떻든 20년 만에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이제 고향에 오는데 형 예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볼 때 자기 마음이 두렵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고생하고 얻어온 거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주 마음이 숨통이 터질 정도로 답답하단 말이죠. 그 일로 인해서 뭐예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 일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밤새도록 매달리는 거예요. 거기서 얻어진 축복. 야곱, 너 이제 이스라엘. 인본주의가 신본주의,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땅의 것이 하늘 것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복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형과 하여도 잘 됐고 이제 고향에서 15년 사는데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시므온, 특별히 성경에 말하는 네이 있잖아요. 이 두 아들들이 거짓말해가지고 동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해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 야곱이 야밤에 도망갑니다. 야밤에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성경 보세요. 그들이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완전히 멸망이로다. 끝났다. 이제 끝장이다. 이놈의 아들놈이 때문에. 사는 길은 주님밖에 없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아픈 가시와 엉겅퀴를 냈으니 내가 여기서 견딜 수가 없구나 하고 35년 전에 참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자기가 집에서 애삼촌 댁으로 갈 때 들녘에서 잠들어서 꿈을 꾸었잖아요. 환상을 봤잖아요. 그 자리로 가요. 그리고 20년 동안 많은 재물의 복을 가지고 고향에서 살면서 자녀들이 또 속을 새겨서 가시와 엉겅퀴로 흉악한 냄새를 풍겨가지고 도대체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도록 멸망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찾는 자리가 어디예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되어진 거, 자기는 근본적으로 15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은 이스라엘이었어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너의 모든 짐을 나한테 맡겨라. 너는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라.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정체성, 그 진실하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다가 결국 자녀들이 속을 새긴 그 가시와 엉겅퀴로 하여금 다시 35년 전에 그 자리에 가서 엎드린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 15년 전에 네가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밤을 새워서 뜬 눈을 보면서 나를 붙잡았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준 복은 이스라엘 복을 줬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이잖아요. 너 야곱이라고 하는 옛사람을 버려. 옛사람의 속성을 버려. 이제 너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너에게서 총회가 나오고 너의 옆구리에서 왕이 나올 거야. 이걸 이제 관리해.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영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신실함과 거룩함의 인격 회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이 부분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많고 아픈 일이 있고 다 이제 내려놓으면서 결국 어디로 돌이켰어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할 때 다윗은 참 위대하다. 근데 위대한 게 그냥 위대하게 된 거 아니에요. 다윗은 보십시오. 그 다윗은 왕 사울이 그렇게 고통을 주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또 다윗은 편안하고 잘 살 때 자기 자아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서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잖아요. 이런 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23장 14절에 보니까 계속 눈만 뜨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잖아요. 계속 누구를 찾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 왜 찾느냐? 죽이려고. 그러면 다윗은 한 번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 항상 조심해야 돼. 마침 설얼은 얼음판에 걸어갈 때 얼마나 조심조심. 잘못 뜯으면 꺼져버리니까. 그런 과정을 다윗이 이 발걸음을 옮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거기 성경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다가 넘겨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고 매일 연구하고 매일 생각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었어요? 다윗을 붙들었다. 그 역사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하 15장 6절하고 12절 이런 내용은 14절 같이 보면요, 이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굉장히 잘생겼고 아주 미남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소란을 피워가지고 덕스럽지 못해서 아버지가 압살롬을 궁전 밖에다가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라 살도록 좀 격리시켰어요. 그 나중에는 다시 압살롬을 궁전으로 들어보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다윗 왕에게 찾아온 백성들을 탁 성문 밖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 만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구 사람? 자기 사람을 만든 거예요. 자기 사람. 그리고 나서 정말 다윗을 정말 보호하고 그 모사, 이 정말 아주 그 전쟁과 모든 삶의 모사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이도벨을 그 아이도벨을 유혹해 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딱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자기 마음으로 뺏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쿠데타를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버려요.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에 다윗이 야밤에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다윗이 아버지의 후궁들 갖다가 저 높은 옥상에 올라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사람들, 와, 다윗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이런 어려움을 자식 때문에 가시가 돼가지고 엉겅퀴가 돼가지고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죠. 전쟁이 실패했죠. 쿠데타 실패했죠. 근데 또 아버지는 그렇게 밤새도록 우는 거야. 압살롬, 압살롬.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다윗 왕에게 충성한 사람들이 거기서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이 승리를 하고 우리는 다윗 왕을 보호해서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냐? 부모의 마음이란 것은 압살롬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고 가시와 엉겅퀴를 일으키고 많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안 좋은 상처를 남겼지만 아버지 마음은 압살롬을 붙들어 우는 거야.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계속 그걸 회복하도록. 나중에 다윗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자기 글에다 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정에서 나를 끄집어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영화롭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인가요? 22장에 이렇게 인용합니다. 22장 45절에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우리 인간의 역사는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또 사철의 계절이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지만은 솔직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낮도 없고 밤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현재입니다. 예. 지구가 돌아서 낮과 밤이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사철의 계절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처음이면서 마지막이면서 마지막이면서 처음으로 공존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윗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 오셔서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눈이 열려있는 오늘 이 믿음이 이미 오래전에 우리 사람의 역사 속에 이미 주전시대에 다윗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뿐만 아니잖아요. 다윗이 좀 살만했어, 평탄했어.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범죄케 해서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그 남편을 정말 충성스러운 장군이잖아요.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들잖아요. 누가? 다윗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는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왜 이랬지? 나는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 신실한 사람, 나는 이런 사람으로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속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내가 왜 이 일을 저질렀지? 그것 때문에 울고 울다가 지치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엄마 못해서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었구나. 내가 가정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고 내 속에 있는 이 탐심, 이 욕심, 이기심,
이것은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유해서 나왔고, 그걸 관리하지 못하고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그 이길 힘이 없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죄가 바로 밧세바를 내 아내로 취했고, 바로 내 속에 있는 죄가 범죄해서 그 남편을 죽게 해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랬어요.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드러났죠. 그래서 시편 51편 뭐예요? 내 죄를 씻어주세요. 흰눈보다 더,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자기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 행복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죄 사함을 받아버리고 죄 없이함을 받아본 사람,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분은 그만큼 그 문제 가지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시편에서 뭐 한지 아세요? 내 눈물이 내 침대가 떠내려간다. 그 정도로 많이 울었던 거예요. 그만큼 애통했던 거예요. 그만큼 회개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디서 해결했느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만한, 어떤 분들은 그 가시와 엉겅퀴 속에 나온 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존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살합니다. 시장도 자살합니다. 그 위에 사람도 자살합니다. 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서 부끄럽고 창피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바로 1장부터 바로 시작하면서 5장에서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아나리아 삽비라가 두 부부잖아요. 두 부부가 베드로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부동산 하나 있는 거 그거 팔아서 하나 앞에 드리자. 두 부부끼리 합의했어요.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사도들 앞에 작정하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 작정했는데 세상에 일주일도 안 돼서 팔려버렸어. 돈이 손에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두 부부끼리, 여보, 우리가 이거 고스란히 100% 드리기로 작정했잖아. 근데 돈이 이렇게 왔으니 우리도 좀 살 것 좀 생각하자 하고 살며시 두 부부가 상의해서 뛰어났어. 그리고 그놈 가지고 온 거야. 이거 판 거, 작정한 거, 결단한 거 가져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성경 보십시오. 너 왜 성령을 속였느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야. 예. 그 말이 떨어지면서 남편 죽지요? 부인도 알지 못하다 들어오다가 또 죽지요? 야, 오늘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속죄가 없습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백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끌어안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나 마음속에 있는 죄성, 다윗 마음속에 있는 죄성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긍휼과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행복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나 아나리아, 삽비라는 속에 있는 가시, 이 엉겅퀴, 이 욕심 똑같은 거, 이것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늘 우리는 이기고 믿는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는 감사다. 내가 그 가시에 찔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느냐? 내가 주님을 찾겠느냐?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눈물 짓고 애통하고 몸부림치고
밥을 못 먹고 하다가 속량의 은혜 받잖아요. 자기 속의 것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가시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엉겅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몸부림치다가 주님 만나버려요. 주의 음성 들어요. 대속함을 받아버려요. 속죄함을 받아버려요. 죄 없애함을 받아버려요. 하나님을 만나버려요. 얼마나 어떤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로 멸망받고 인생을 종집으로 찍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가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영생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아시죠? 예수님은 거기 그대로 성경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22장 보니까 항상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주의,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신앙심이 좋습니다. 이런 신앙심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 현재 영생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열심히 종교심은 있고 신앙심은 있지만 신앙심과 종교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 거지 그 마음 안에는 진리가 없어, 생명이 없어,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부딪힌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모든 살림을 도맡아 있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하고 제자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러나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가시와 저 사람들의 가시와 그 사람들의 엉겅퀴가 이 마귀 사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공을 넘겨줬어요. 히브리 저자가 말씀하죠. 우리 이 말씀을 요즘 많이 듣고 있죠.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첫 것을 폐하면 둘째 것을 세웠다. 첫 것은 아무리 믿어도 애쓰고 힘써도 속죄함이 없어, 죄 없이함이 없어, 성령을 못 받아, 신앙심이지. 그것을 이제 제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딱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 드리고 한 번에 오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잖아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잖아요. 국률이 멈추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하나님께 드림으로 단 한 번의 그 믿음이 내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단번에 그 믿음이 들어와서 의로움이 왔고 거룩함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이 말씀 마음에 눈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 목양교 성도님들, 내가 항상 반복하고 입이 닳도록 말해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듣고 흘러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증음이 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스데반 집사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 예수를 만나기 전 이 사울이 엄청난 가시였습니다. 정말 엉겅퀴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사울의 허락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일어선 것을 딱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나중에 가시 역할을 했던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성경 14권을 쓰는 놀라운 사람이 됐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오늘 본문에 12장 1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 사울이 이제 예수 만나고 나서 사울이 이제 바울이 사울인데 한때는 가시 역할을 했잖아요. 엉겅퀴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가 예수를 만났어. 예수 만나고 복음 전하다가 옛날에 너하고 나하고 한 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기로 그렇게 결의한 사람이고 우리가 동원부대였고 같이 합세했는데 이제 사울이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예수 편에 서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막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게 딱 보니까 죽었어. 그리고 나서 성 밖에 던져놨어요. 장례식 하려고. 근데 14년 만에
자기가 이 내용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본 환상, 내가 들었던 음성, 무슨 음성이냐? 이 친구가 낙원에 들어간 거야. 천국을 들어간 거야. 근데 한 가지는 내가 몸 안에서, 내 영혼이 몸 안에서 그 낙원, 천국을 봤는지 거기서 음성을 다 들었거든요 지금. 근데 내가 몸 밖에서 내 영혼이 내 몸에 빠져나가서 사람들이 나를 죽었다고 던져놨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가지고 낙원에 가서 정말 사람으로 형언할 수 없는 말을 들었거나 그 천국을 다 보고 왔는데, 이게 몸 안에서 봤는지 몸 밖에서 봤는지 이것은 하나님만 아는 일이지만, 그러나 어떻든 자기 자신은 낙원 천국을 봤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기다가 또 이 얘기를 자주 안 하는 것은 너무 성도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자기가 이제 말 안 하겠다 하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 내용 뭡니까? 그 고린도후서 2장 8절 10절에 이 사도 바울에게는 7절에 보니까 계시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봤다는 거야. 천국을 보게 했다 이 말이야. 낙원에 보게 했단 말이야. 천국에 있는 음성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자만하지 못하도록 자기 몸에 뭐가 있냐? 가시가 있었어. 사탄의 가시. 다 몸이 아픈 거야. 두통이 심하고 치질이 심하고. 이 두통과 치질과 안질 때문에 다 힘을 쓰지 못한 거야. 힘을 못 써. 비실비실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 두통 좀 없애주세요. 내 눈이 너무너무 시야가 안 좋아서 눈물만 나고 항상 벌겋게 있고, 치질 때문에 이거 어디 앉아있기도 어렵고, 옛날에 무슨 치료가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려온 음성이, 너 그 대신 내가 너에게 남이 보지 못한 천국 보게 해줬잖아. 남이 듣지 못한 천국의 음성을 다 듣게 해줬잖아. 너 자만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가시, 옆구리를 너를 둔 거야. 깨달았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알았습니다. 멈췄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할 때에 주님으로 이렇게 강해지구나.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로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은 약한 거, 연약한 거, 궁핍한 거, 핍박받는 거, 가련한 거, 내가 이것을 자랑한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주님은 약하고 자기가 강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는 약하고 그리스도가 강해져야 됩니다. 거꾸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10년 30년 무슨 직분인데 보니까 너무너무 그리스도는 약한데 당신은 너무 강합니다. 당신의 의가 너무 강합니다. 당신의 정신과 신념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약하십시오. 그리스도로 강하게 하세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아가서가 솔로몬과 그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죠.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이 나무에 계속 바람 불면 찔리잖아요. 가시. 그러니까 이 꽃의 향기가 찔려가지고 아픈 찔린 자리에서 향기가 나가는 거야. 생명의 향기가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서 놀라운 열매를 먹으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4, 13절에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늘 그리스도로 이겨낸 생명의 향기, 생명의 향기, 진리를 아는 향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아는 향기, 이 향기를 풍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모든 것을 정의하기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때는 잠을 못 잤어. 그때는 괴로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괴로웠어. 야곱이 삼촌 때문에 고통스러웠어. 아들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타잇이 그렇게 어려웠어. 그런데 그것이 합력하여 성경의 로마서 8장에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만이 영원한 거고 참된 겁니다. 육신은 쇠퇴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그 생명 건져내시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늘 가시가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 가시가 나에게 감사하게 되었다. 가시가 그때는 원망이었고 그때는 불평이었고 이해할 수 없지만 뒤돌아봤더니 그것이 바로 복이었구나. 나를 그리스도로 돌려줬구나. 그리스도로 나를 회복시켰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